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자매가 포도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포도만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겁니다. 한 일주일쯤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자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이 자매를 업고는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혹시 영양실조가 아닐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의사 선생님이 쭉 검진을 쭉 하시더니 영양실조가 아니라 농약 중독입니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다이어트의 부작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금식에 관한 겁니다. 이 금식에 부작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금식을 이해하고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작용들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금식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 빨리 응답해 주실까요? 정치적으로 대단한 의지를 보이려고 할 때 우리는 단식을 합니다. 단식을 하면 그 결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는데요,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읽은 18절 말씀입니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해라 라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의 예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전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의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은밀한 중에 행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식에 관한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식은 어떤 것인가요? 금식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금식을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금식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속죄일이 되어지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루 금식하도록 율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혼란을 당하고 순환을 당할 때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백성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죽음을 당할 그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3일 동안 유대 백성들은 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왕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외침을 선포하자 온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그 니느웨 성의 멸망을 막았습니다. 다윗도 금식했고 다니엘도 금식했고 엘리야도 금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30차례 금식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며 그 금식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의식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런 금식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이슬람은 한 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모하멧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그 날을 기념해서 한 달 동안 금식 기간을 선포합니다.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고 해가 지면 마음껏 먹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는 막 파티를 하면서 음식을 즐깁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그때서부터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달 동안 지냅니다. 그렇다면 이 금식이라는 것, 구약 성경에서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행해지는 이런 금식들이 어떤 유익이 있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 금식을 행하고 있을까요? 이 금식의 원래의 뜻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요,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에 가보면 어떤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를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로 이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열심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슬그머니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그리 될 터인데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에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은 없습니다. 절이.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니까 그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본에 이 기도와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믿음이 없는 것과 기도하지 않은 것과 금식하지 않은 것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그런 이유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금식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분량은 이만큼 분량인데 그만큼의 분량의 기도를 채우지 못했고 그만큼 날짜의 금식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러면 얼마만큼 하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지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힘을 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서 그 일이 성사되어지면 그 일은 누가 한 것이죠? 내가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놓고 내가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밥까지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어져서 이루어지면 그 일은 누가 한 것이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한 것이지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금식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요?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자기의 능력이 좋은 것이지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극치가 바로 금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고 금식이고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금식과 이 믿음을 우리는 마치 우리의 힘인 것처럼 자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 20일 금식기도 여러 수차례 실시 해서 명함에 파서 명함을 주십니다.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대단하구나 라는 것이죠. 누가 대단해야 합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까?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못한다는 것, 내가 바보라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금식했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드러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어찌하여 자랑하는 것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금식하며 그 금식의 부작용으로 마치 농약 중독으로 쓰러지는 그 여인처럼 이 좋은 금식을 우리가 잘못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금식의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금식을 아니한만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모세가 40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40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금식의 예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금식은요, 금식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년 중에 날을 정해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달이면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고난주간 맞아서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고난을 내 몸으로 겪기 위한 그런 노력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금식은 날짜를 정해놓거나 그 금식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번에 큰 문제가 있으니 내가 이번에 일주일 금식을 한다, 내가 이번에는 40일 금식을 한다 라고 우리의 기도의 목표를 세워놓습니다. 기도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기도 자체가 목표가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서 뭘 셀까요? 네,
오늘 하루 내가 끝냈고 내일 하루 끝내면 이제 5일만 지나면 내가 목표했던 그 기도, 금식 기도가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금식을 끝내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 기도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금식 기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랍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한 번 하고 목요일 날 한 번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그것은 40일 동안 금식했던 그 모세,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를 기리면서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의식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규칙이 되었고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 날이 되어지면 반드시 금식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규칙되어진 그 규칙을 지켜내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그것이 다른 것이 목표로 세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마저도, 우리의 드리는 이 기도마저도, 우리가 행하는 이 구제마저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교제하고 있는 그 도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4번씩 도배 봉사를 하고 여러 이웃 사람들 돕습니다. 그 돕는 그 사역이, 그 사역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라서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내서 참 우리는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금식은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종의 기계적인 금식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굶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자판기의 기도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판기에 500원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400원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0원을 더 넣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3일 금식하면 안 되고 5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20일 금식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내가 정성을 더 쏟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식 기도에는 더 빨리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2시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기도를 기계적인 기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왜 40일을 금식했을까요? 모세가 40일을 목표로 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이 모세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니까 그것이 40일이 지난 것이지요. 그것은 모세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에 성령에 이끌리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일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이었으면 주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며
먹는 것조차도 잃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제와 이 기도와 이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그 열정과 그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당시에 이 금식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일부러 헌옷을 입었습니다. 일부러 머리도 감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얼굴에다가 젤을 바르면서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구제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내가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금식하는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기름을 바른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금식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굳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세상에 어느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묵묵히 해 나갈 수 있는 그 당위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늘 보고 계시며 주님이 갚아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우리의 믿음을 정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